오늘 말씀을 통해서 충성 맹세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네, 토마스 선교사 우리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중국 선교의 꿈을 꾸고 정말 중국에 자기 아내 캐롤라인과 함께 가게 됩니다. 1863년 24살에 중국 땅을 받게 되죠. 중국에 도착했지만 참으로 복음 전하는 게 쉽지가 않았고요. 또 복중에 아이를 갖고 있었는데 결국 그 아내는 1년 만에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또 성령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조선에 대한 선교에 대한 꿈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는 조선을 어떻게든지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서해안을 통해서 대동강으로 들어갑니다. 대동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체포가 됐죠. 그래서 정말 국법으로 이제 다스리게 되고 사교를 전한 제목으로 박춘권이라고 하는 그 당시 부교, 그래서 그분이 이제 참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그 평양 감사가 그에게 참수형을 명령할 때 칼을 빼서 이제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 토마스 선교사가 잠깐 하면서 자기 사정을 한 번만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칼을 멈추는 사이에 이 정말 토마스 선교사는 박충권 그 부교에게 자기의 성경책을 건네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 일로 조선에 뿌린 복음이 열매를 맺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결국은 이제 순교를 하게 되죠. 그의 피는 정말 1866년 27세 젊은 나이에 대동강 백사장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 박충권이라는 그 사람에게 전했던 그 성경책이 또 뿌리가 돼서 씨가 돼서 결국은 그는 나중에 세워지는 평양교회의 장로가 되죠. 그리고 참으로 한국교회 이제 정말 교회가 세워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토마스 선교사의 정말 순교의 피였습니다. 저는 6월 달을 우리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지키신 수많은 선조들을 생각하고요. 그분들의 피를 또 우리는 기억하는 6월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기독인으로서 우리 기독교를 위해서 특히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순교한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6월 달을 맞이해서 그런 순교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심에 정말 우리는 감사하고 그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걸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순교자들의 그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을 저희가 받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순교적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나가야 되겠고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의 내용은 누구든지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맹세하는 충성 맹세하는 내용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요한복음 13장 33절 앞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기죠.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예수님은 이미 이 세상 떠날 것을 벌써부터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이것은 아주 치명적인, 그야말로 제자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그런 사건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는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보다 나이도 많고요. 또 그 제자들 중에서는 가장 아마 나이가 많기 때문에 항상 수장 노릇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근심에 가득 차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렵니까?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그가 이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참 베드로의 질문은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정말 자기는 가족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리고서 오로지 예수님 한 분만 따랐는데
그분이 자기의 인생 책임도 못 지고 중간에 가버린다면 도대체 어떻게 되겠어요? 고향에 돌아가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 내가 너 갈 때부터 알아봤다. 도대체 그 사람 한마디 믿고 배도 던져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가족도 다 내동댕치고 네가 따라가더니 꼴이 그게 뭐냐. 이거 생각만 해도 아찔한 거 아닐까요? 막 베드로는 그 순간적으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정말 주님 내가 절대 주님 버릴 수도 없거니와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 간에 나는 반드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는 아주 다짐을 합니다. 몇 번씩이고 그는 이렇게 다짐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에도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아마 제자들이나 또 베드로도 그 당시에는 이렇게 건성건성 들었거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 했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함께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 그 예수님 말씀이 조금씩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을 받으시고 나서 참 알쏭달쏭한 대답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은 성경은 가끔가다 알쏭달쏭한 그런 답을 많이 우리에게 던져주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험에 듭니다. 많은 분들이 따라오다가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베드로에게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거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은 따라오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따라온다는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여 정말로 절대로 주님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왜 지금은 못 따라간단 말입니까? 나중에 따라갈 수 있는 길이라면 지금도 따라갈 수 있어야지. 지금은 못 따라가는데 나중에 따라갈 수 있다는 말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하면서 그가 항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이해 안 되고 또 정말 납득이 안 되면 정말 하늘 향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도 있고요. 불신적인 말을 할 때도 있고 항의할 때도 많이 있죠. 근데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아니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면 어느 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뭐 누구 막 얘기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그때 베드로가 또 용감하게 나타나죠.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아주 극찬해 줍니다. 야 베드로 정말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야. 지금 네가 그렇게 말한 것은 네 지혜로 네 어떤 믿음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셔서 너로 하여금 그렇게 고백하게 한 것이다. 참 너는 복 있는 자로다. 이렇게 칭찬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제자들 중에서 특히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 내가 대제사장들과 장로에게 잡혀서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끌려가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그 순간적으로 바뀌죠. 주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절대로 주님 앞에서 주님은 죽을 수도 없거니와 잡혀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화를 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항변한다는 말은 이것은 꾸짖다 훈계하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예수님의 지금 어깨라도 잡고서 몸이라도 어딘가 붙잡고서 막 흔들면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이제 막 시작했는데 어디 죽으러 가신단 말입니까? 하면서 아마 베드로는 예수를 붙잡고 하소연하듯이 아니면 훈계하듯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도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오늘 베드로도 처음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 따라올 것이다. 이 말씀을 좀 그가 지혜롭게 이해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의 머리로는 그의 신앙의 수준으로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순종이 뭔지도 아직까지는 알지 못하는 베드로에게는 너무나 벅찬 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면서 정말 그가 계속해서 예수님께 따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주님 나중에는 따라가는데 지금은 따라가지 못한단 말입니까? 아니요. 난 지금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누가 이기나 봅시다.
내가 정말 목숨을 바쳐서,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래서 충성 맹세를 베드로가 하게 되죠. 그러니 예수님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감사했겠어요? 그래도 이런 충성스러운 제자가 있으니.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알고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칭찬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베드로에게 설익은 그의 신앙을 책망하면서 말씀하시, 오늘 13장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한 번도 아니고 너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도 안 돼. 아마 베드로는 펄떡펄떡 뛰었을 겁니다. 그 성질에. 아마 자기 속을 못 보여서 난리라고 아마 그는 옷을 벗어가면서 막 난리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림을 그려봅니다. 이때 베드로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 다가갔을까? 예수님은 13절 아까 제가 읽었죠? 거기에 보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부르시죠. 영적으로 아직 어린 자들. 베드로는 아무리 자기 스스로는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고 아주 정말 성숙한 신앙인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여전히 설익은 이제 과일처럼 그런 이제 작은 아이에 불과한 그런 신앙이었어요. 그 때문에 그 일을 지금 감당해서도 안 되겠거니와 감당할 수도 없는 그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충성 맹세를 완전히 배신 맹세로 바꿔버렸습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배반할 것이다. 내 그 증표로 너한테 분명히 주는데 다 울기 전에 한 번도 아니고 3번 너는 나를 완벽하게 부정할 거야. 철저하게. 한 번, 2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하면서 너는 전혀 나를 모르는 사람으로 그렇게 나를 부정하고 배반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우리는 베드로의 모든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정말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지만 나중에 성령이 충만했을 때 예수님을 잘 따르는 베드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네가 지금은 나를 따르지 못하지만 후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십자가의 고난, 이거를 너무 크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고난과 고통을 지기가 두렵고 또 피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예수님이 가신 곳은 십자가의 길만 아니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40일 있다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셔서 지금 그 천국에 계시다는 거, 그 길도 네가 나를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무엇 때문에 이 조선, 알지도 못하는 조선에 그 젊은 피를 쏟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따라갈 때 바로 그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이 나라에서 정말 이 나라를 순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런 법정에 예수님이 끌려갔을 때 그래도 스승이니까 바로 가까이 가서 있었지만 어떤 아이가 와서 이 사람도 그 사람 따라다니는 종이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일단 부정하지요. 또 2번째, 3번째. 그렇게 3번 그대로 부정하고 맙니다. 마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영적 아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도 베드로가 말한 것을 받아 쓴 것이 마가복음이다. 이렇게 학자들 간에는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가에 기록된 메시지는 베드로에 대한 것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말씀입니다. 마태나 누가나 요한복음은 그 후에 다 쓰여진 것이고요. 가장 기본적인 텍스트가 뭐였냐? 바로 이 마가복음이거든요. 공관복음의 가장 기본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에 쓰여진 베드로의 이야기, 이것은 바로 베드로의 직접적인 베드로가 마가에게 전해준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틀림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말하죠.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렇게 말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죠. 한 번은 그냥 울기 전에, 여기는 두 번 울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적중했다는 것이죠. 폴란드 소설가 생키비치는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런 드라마를 쓰게 되죠. 우리는 잘 아는 대로 그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당시에 네로의 그 핍박이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거기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도망가 그 당시에 캄파니아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또다시 똑같은 질문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게 바로 코바디스죠. 나는 내가 버리는 로마를 향해 가고 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다시 돌아서서 로마로 가게 되죠. 그는 로마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고 결국은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이 자기 스승이 똑바로 십자가에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똑바로 죽을 수 있겠나 해서 그는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 이렇게 전설로 정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처음에는 따라갈 수 없었으나 결국은 그가 성숙한 신앙이 됐을 때 결국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 그는 고통도 당했지만 그로 인해서 그가 천국에 지금 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예화 중에 가끔가다 베드로가 천국문을 지키고 있다 이런 예화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 베드로의 갔던 길이 고난의 길만이 아니고 바로 영원한 영광의 길이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우리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순교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의지로 순교 맹세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절대로 예수는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아니 이루어지지 않았다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나중에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베드로는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때를 맞추려고 했던 것이 그의 실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마가복음 14장 29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너희도 떠나려고 하느냐? 주여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아주 베드로는 이렇게 아주 맹세를 잘하는 그런 아주 충성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성급하고요. 나가서 다혈질적이며 영웅주의적인 그런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는 충성 맹세를 했지만 막상 목숨이 위태로워질 때 또 금방 그 모든 충성 맹세를 내동댕이 쳐버리는 참으로 가벼운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그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숨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목숨은 누구도 만질 수가 없고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의 믿음이죠. 누가복음 12장 6절에 말합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거나 죽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누가 건드린단 말입니까? 그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생명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우리는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지 못했던 베드로는 스스로 맹세를 하고 도망가기도 했으나 또 중요한 것은 결국은 그가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은 참으로 인간의 연약함과 두려움에서 오는 것이죠. 세상의 죽음 앞에서 당당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 같은 사람은 어찌 그가 그렇게도 그 앞에서 당당하게 기도하며 죽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성령이 그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너는 순교하라는
그런 음성을 그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모든 걸 수용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내려고 하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고 그래서 그 뜻을 이해하게 되면 그대로 가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정말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냥 너는 나를 따를 거라든가 너는 나를 배반할 거라든가 이렇게 그냥 적당히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대단히 아주 깊숙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말씀할 때가 많아요. 때로는 우리에게 즉답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또 어떤 면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경우가 그렇습니다.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것은 그대로 안 되면 예수의 말씀은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이 진리고 확실하기 때문에 틀림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어요? 모든 것이 그대로 됐습니다. 베드로는 부인했고 또 다시 예수님 말씀대로 후회했다라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을 때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것은 똑같은 동일한 것입니다. 나가서 그 예언은 하나님의 계획이자 완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갈 수 있느냐, 이것이 믿음의 정도입니다. 큰 믿음과 적은 믿음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큼 믿고 가느냐. 그 분량이 많으면 큰 믿음이지만 그 분량이 적으면 적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늘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을 그렇게도 못 믿는 이 불신하는 자들아, 이 말과 똑같은 거죠. 오늘 이 시대에도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오셨다면,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을 다 한 사람한테 지나가게 하면서 예수님이 평가한다면 어떤 평가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큰 자여 하거든 아니거나 아니면 믿음이 작은 자여, 이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요? 세 번째로 사람의 서원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완성하십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원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절대로 나는 주를 위해서 죽지, 그렇지만 실제로 배반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끝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그 말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단 시간이 다른 것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의 마음에 이미 그런 충성 맹세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마음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했을 때 예수님은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네가 나를 위해서 무슨 목숨을 버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닙니다. 네 말은 맞긴 맞는데 지금은 네가 못한다는 뜻이야. 나중에 네가 나를 그 길을 따라오고 네가 말한 대로 될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너무 성급한 나머지 그 말을 듣기도 전에 자기 생각으로 막 도전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서원이라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또 서원을 하게 되면 반드시 지키라고도 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서원의 중요성,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그것은 서원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또 나아가 반드시 지켜질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제가 그 이동원 목사, 그 당시에는 이제 막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지구촌교회, 지금이야 뭐 엄청 커서 그렇지만 그때는 막 미국에서 들어와가지고 어느 교회 그때 이 심야 예배에 나와서 그때는 새벽 4시까지 심야 예배를 했거든요. 그때 그분이 한번 강사로 저녁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쭉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 한번 일어서 보라 해서 저는 뭣도 모르고 그냥 일어선 것 같아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겠다는, 그냥 뭐 하겠다는 말은 아니고, 그리고 그냥 잊어버렸죠. 뒤늦게 결국은 목사가 됐어요. 많이 생각해보면 그때 그런 것들이 그냥 한 것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늘 그게 부담스러운 거죠. 제가 뭘 하더라도 그때 일어섰던 거, 그것이 항상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일어섰는데, 그럼 내가 세상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교회 와서는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어디 가든 간에 가자마자 맡겨주시면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안 됐던 모양이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처음엔 네가 따라오지 못하지만 나중엔 따라오리라는 그 말씀처럼, 저도 아주 작은 아이처럼 자랐기 때문에 안 됐지만 어느 때에 이제 하나님 저를 부르시고 주의 종으로 세우신 거죠. 이거는 저는 절대로 제가 이 길을 가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충성맹세까지 했지만 저는 충성맹세하기 뭐하지만 자다가 일어선 그 죄밖에는 없어요. 근데 제 주변에 보니까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에서 또는 세상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느냐는 생각을 갖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꼭 기억하세요. 세상에 제일 범죄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쭉 갖고 있다가 어느 때가 되니까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비밀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믿기 전에야 베레벨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악한 생각, 추한 생각, 원수 갖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았다 하실지라도 예수를 믿으신다면 생각을 다 바꿔야 돼요. 선한 것으로. 왜?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 이루어진다니까요. 그것은 제 말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보면 나와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선한 생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생각을 내버리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것 또한 여러분은 곁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또 많은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마음속에 선한 생각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되고요, 하나님의 좋은 뜻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내 삶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또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셨어요. 좋은 생각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주신 이 충성 맹세는 그것은 거짓도 아니고요, 그가 무슨 헛되게 맹세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맹세였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그 맹세를 그의 입을 통해서 그가 정말 약속하게 한 것이고, 나중에 그 약속대로 그가 그 길을 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베드로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하는 것이 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것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건 네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선을 늘 주시고 그 선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은 항상 선한 뜻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선한 뜻을 갖고 나갈 때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도 이루어지지만 여러분의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도 그 뜻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도 그랬습니다. 그의 마음에 조선인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 열정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로 하여금 그 사명을 그 젊은 나이에 27살에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27살에 누가 죽기를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그분이 인도하지 않고는 그 길은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인들도 순교하신 수많은 정말 순교자들, 또 외국의 선교사들, 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나도 우리도 그런 순교적 믿음을 우리가 그대로 이제는 받아서 우리도 우리 후손들에게, 내 동시대 사람들에게 그런 믿음을 물려주고 보여주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혹시라도 무언가 맹세하신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요.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그런 것도 확신하시면서 좋은 생각들, 좋은 맹세라면 꼭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